성탄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 유앙겔리온.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 믿으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선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면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영생도 받고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받지 않고 거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차를 선물로 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낼름 받지. 무슨 차든 상관없이 차는 좋은 거니까. 자, 그런데 차를 주는데 안 받아. 아니, 받았어도 내가 운전을 할 줄 몰라. 그러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몰고 다닐 때 진정 그 선물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정말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계속 그 찬양을 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서자서 아자라고 하잖아요.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내가 accepted,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첫 페이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첫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쓰였냐면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한테 쓰이던 말이에요. 황제가 생일을 당했다. 그러면 신하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황제가 오늘 태어난 날이다, 막 이 기쁜 날이다, 말, 잔칫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자가 태어나거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또 쓰던 말입니다. 그 신하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복음의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은 복된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날이 복된 날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우리에게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자, 뉴스긴 뉴스인데 어떤 뉴스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큰 뉴스예요? 큰 기쁨의 메갈레 조이라고 할까요? 메갈레란 말은 그냥 엄청나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큰 뉴스라. 그냥 뉴스가 아니고 기쁨의 소식, 기쁨의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기쁨의 뉴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미래를 이미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남은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과 평화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은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세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뻐요?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기쁜가? 근데 만약에 기쁨이 없는 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중간에 뭐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우리의 혈관도 막히면 죽더라고. 우리의 몸도요, 어디 하나 혈관이든지 뭐든지 막히면 오래 못 살더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면요,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사는데 기쁨이 없고, 뭐 교회 다녀도 꿀꿀하고, 뭐 교회 다녀도 그저 그런 거 같고, 설교를 들어도 뭐 그런 거 다 그게 그건 거 같고, 이게 뭐냐면 내 신앙이 지금 위험 신호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뭐 하고 싶다고요? 막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굉장히 끈적끈적. 너무 가까우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고, 만나는 거가 기쁨이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가리켜서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해요. 히더니즘이란 말을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희락주의라 이렇게 썼어요. 원래 이제 쾌락주의라 이렇게, 그 세큘러 히더니즘, 세속적인 그 쾌락주의가 있고,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것은 계속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목말라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게 기쁨인 줄 알고 탁 쥐고 있는데 더 이상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기쁨인 줄 알았던 그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는 영원한 관계니까. 주님과 나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훼손될래야 훼손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 말은 죽는 것도 기쁨이라는, 그 말은 죽는 것도 기쁨, 순교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이 마지막 때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누가 우리나라에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누가 나 위해서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뭐 죽이고 이런다면 순교할 수 있겠지만 사회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색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백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는 생활 속에서 죽는 거죠. 적색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죽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셔서 내가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 삶 자체가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기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슬프잖아요. 그 사람은 뭘 갖다 줘도 슬픔으로 해석해. 뭘 주면은 뭐 이런 걸 줬냐. 마음의 기쁨인 사람은 작은 걸 줘도 이런 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게 마음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집을 짜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희열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이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막 강물처럼 흘러나는 거예요. 세큘러 히더니즘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정말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나는 그것이 어떤 거니, 저 사람이 세속적인지 영적인지 알려면 나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성가대가 찬양 잘했습니다. 나는 금방 끝난 줄 알았는데 한참 가더라고. 근데 반주도 너무 멋있고,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확 찬양하는 거, 그거 저는 부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우리 성가대동을 찬양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그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 말 구유 앞에서 성경이 어떻게 써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뻤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매우, 그 다음에 크게,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 보고 너무 막 기뻐 날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황금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몰약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돼서, 유향이 기도죠. 몰약은 희생이래요. 섬김이라는 거죠. 이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수도 있는 거고, 간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먼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먼 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냥 오지 아니하고 황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몰약을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헤롯을 만나 왕궁에 먼저 찾아갔어요. 왕이 오니까 왕궁에 오는 줄 알고 그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우리가 왕이 태어났는데 왕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 경배하러 왔다. 경배가 바로 프로스퀴네요. 그 말이 뭐니?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가 헬라 원어 성경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께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기쁜 거예요. 삶이 기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빌립보서의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서신으로 쓰여진 그 빌립보서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제가 유치장 예배를 매주마다 가서 경찰서 가서 드리는데
유치장에서 웃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유치장 들어가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래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옥중 서신인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을 대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그랬어요.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적군을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는 그 사람의 진짜 기쁨을, 만족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의 만족, 내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억지로 따를 것이니라 그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쁨으로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를 비우는 것도 무슨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럼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이라 그랬어요. 한 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사는 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슬픈 거,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이런 거 있으면요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런 기쁨을 고결한 기쁨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 자체가 고결한 기쁨이에요. 타락의 기쁨이 아니고 방종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 제 멋대로 하는 그런 욕심만 앞세우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고결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수준 높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나를 살리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가이사 아구스도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초대 황제가 될 때 이제 싸움이 이겨서 황제가 되는 거죠. 안토니우스하고 결국 붙게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끌어들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집트죠.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해요. 그 셰익스피어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박살내고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하자. 그런데 붙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싸우다가 제일 먼저 클레오파트라가 전세가 불리한 걸 느끼고 먼저 도망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도망치는 걸 보고 안토니우스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도 자결하고 안토니우스도 자결하고 죽어요. 도망쳐가지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황제가 돼서 그 식민지를 계속 넓혀가는데, 식민지를 넓혀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죠.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를 차출하기 위해서, 젊은 군인들을 차출하기 위해서 그 집안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집안 사람들의 호적을 정리하라고 그러죠. 식구가 몇 명이지 인두세라고 그러죠. 인두세. 머리 숫자가 몇 명이지 그 숫자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하라 그래서 호적을 하라. 그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호적하러.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치적을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붙여준 칭호가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이 식민지 생활 가운데 메시아가 조용히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온 선교사님 숫자를 통틀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4,500명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4,500명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88 올림픽 그때부터 한국이 코리아가 알려지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 외국에 가서 코리아 하면 코리아가 어디 있어? 이랬다고요.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10년, 20년, 1930년 이때 한국, 코리아, 조선 어디부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4,5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각각 분할을 해가지고 저 북쪽에 함경도, 평양도, 경기도, 강원도, 중부지방을 나눠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호남 지방에, 경상도 지방에, 여기도 다 미국의 캐나다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아니 이 조그만 지역을 다 나눠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학에 보면요,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안 세운 지역은 그 1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 지역의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면 그 세대가 다음 세대 한 세기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잘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 100년 넘은 교회들이 꽤 있죠. 경상도, 호남 지방, 중부 지방 이쪽에 가면요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세웠냐면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반석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저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며 또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온전히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온전히 모신 그 사건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굿뉴스를,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인생 평생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